시편 97편을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얼마나 기쁠까? 섬들도 땅이 기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이 땅이 말이죠, 무기질이라고 그래요. 무기질, 생명이 없다고 그러죠. 땅이 기뻐합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 때문에 땅이 지금 죽어서 그렇죠. 주님 오실 때 살아납니다. 땅도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고 그럴 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부터 한 절씩 보도록하겠습니다. 주께서 통치하시라니 땅은 기뻐하고 무수한 섬들은 즐거워할지어다. 구름들과 뱀이 그를 두르고 있으며 의와 공의는 그의 보좌에 초소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가 둘러싼 그의 원수들을 사르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상을 비추었으니 땅이 보고서 떨었도다. 산들이 주의 면전 곧 온 땅의 주의 면전에서 밀초같이 녹았도다. 하늘들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는도다. 조각한 형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모두 낭패를 당하리니 이는 그들이 우상을 자랑함이라. 너희 모든 산들아 그분을 경배하라. 오 주여, 주의 심판으로 인하여 시온이 듣고 기뻐하였으니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니 이는 주여 주께서는 온 땅 위에 높으시며 주께서는 모든 신들 위에 훨씬 높으심이니이다. 주를 사랑하는 너희들아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소들의 옷들을 보호하시며 그가 그들을 악인의 손에서 구해내시느니라.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다 함께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아멘. 사도신경 외우는 것도 훨씬 낫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자, 디모데후서 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건하라. 그리고 네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전쟁에 임하는 자는 아무도 이생의 일들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자기를 군사로 뽑은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 이기려고 애쓰는 사람이 규칙대로 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하리라.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숙고해보라. 주께서 너에게 모든 일의 명철을 주시기 원하노라. 나의 복음대로 다윗의 시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음을 기억하라. 이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악을 행하는 자처럼 매어서까지 고난을 받고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신실하도다. 우리가 그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리라. 우리가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과 함께 구원을 받은 사람, 이거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받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받는 멸류관이 바로 영원한 영광입니다. 이왕이면은 이 땅에 살면서 군사가 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세군이라는 데는 이것 때문에 아마
군복을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은 잘했죠. 시간이 가면서 구자군으로 됐다고 그래 누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자원 우리는 영적인 유니폼을 입어야 됩니다. 군사로서. 자, 사도 바울은 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정말 이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서 고난을 견뎌내라, 그러면서 많은 말씀들을 목회자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이유는 목회자를 통하여 이 말씀들을 또 양떼들에게 가르쳐서 진실한 사람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목회 25년 만에 말씀이 다 준비됐으니까 이제야말로 여러분이 말씀의 군사들이 될 때가 됐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다 자기가 매번 하면서 성경 공부를 2년 동안 한 것도 있지만 또 훌륭한 군사들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창세기도 다 녹취가 되어 있고, 제 컴퓨터에 있습니다. 녹취가 되어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진리의 말씀이 거기 거의 280회 있는 거, 또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다 그거를 녹취를 했습니다. 그것도 제 컴퓨터에 들어 있습니다. 제가 말한 건 그대로 받아 쓴 거예요. 다니엘서도 녹취가 되어 있고요, 요한계시록도 녹취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도 녹취가 되어 있고, 또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 그건 우리 최 집사님이 다 녹취를 했죠. 이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으로 무장하면요, 기도해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1대1로 이렇게 되게 되면은 그때 구역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구역장 임명하고 그래가지고 밥이나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정말 1대1로 시작한, 그때는 형제나 자매나 차별 없어요. 교회 데려올 때까지 말씀을 가르치면 할 수가 있어요. 그건 교회가 아니니까 그게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사람들을, 거듭나게 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올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붕이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의한 것을 다 이 메모한 노트가 와 있잖아요. 지금도 두 분은 카페에 떠놓으셨는데, 그거가 있으면은 사람들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가 있어요. 거기다 플러스 녹취한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준비가 거의 다 됐으니까 여러분이 이제는 주사위가 여러분의 손에 넘어가 있으니까 이제는 정말 여기 사도 바울이 내게 들은 것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가 맡겨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맡겨드리는 거니까 그 신실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저도 목회하면서 구역도 만들어 보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 사람도 별로 없지만 말이죠. 이제 아마 그런 구역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군사들은 고난을 견뎌낼 수밖에 없어요. 전쟁터에 나가면요, 신발도 못 벗고 그냥 차분히 그래야 됩니다. 이라크에 갔다 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정신적으로 이상해진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그 정신병 약을 먹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의 아들이 지금은 이사가 가지고 못 나오지만은 ROTC 해가지고 미국서 미군의 말이죠, 대위 캡틴까지 된 사람인데 거기 갔다 왔어요. 이라크에 갔다 와가지고 약을 먹고 있더라고요. 정신병 약을 먹고 있더라 말이죠.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겁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현재 하나님의 왕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왕국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는 이스라엘 땅에 하늘의 왕국이 임했어요. 주님이 왕으로 오셨으니까. 그들이 거부해서 결국 연기된 거예요. 거부돼가지고 연기가 돼가지고 2000년이 지났거든요. 천년왕국은 연기된 왕국이 다시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놓쳐버렸죠. 그리고 이제 건너는 사람은 물리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는 거기에 총사령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따라가면서 고난을 받아야 되는 거죠. 군사로 다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건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이미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는데 밖으로 튀어나오면 어떻게 되죠? 감옥에 들어갑니다. 옛날 요나처럼 말이죠. 세상 나라하고 다른데 비교할 거 없고요. 미국만 봐도 말이죠. 어? 옛날에는 미국도 자율적이 아니라 드래프트가 됐어요. 드래프트. 누구나 나이가 차면 다 군대 가야 됐어요. 지금은 아니지만요. 엄청난 훈련을 받아야 되죠. 저도 뭐 군대 가자 60 동안인가 엄청난 훈련을 받았죠. 대학교 졸업하고 가가지고 말이죠. 대학교 졸업하고서 이제 은행에 취직을 했는데 얼마나 좋아요. 은행이 에어컨도 잘 나오고 양복 쫙 입고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는데 수영연대 가니까 놀리는 거야. 야, 너한테 내가 네 머리에다가 내가 고속도로를 내겠다. 그리고 기계가 여기서 쫙 깎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울려고 여기 왔나. 이거 완전히 뭐 그냥 그리고 막 그냥 훈련을 받는데 이거는 뭐 정신이 하나도 없더란 말이죠. 아유, 내가 장교로 갈 걸 내가 괜히 사병으로 왔네. 이미 엎지르면 물이니까 어떡합니까? 아마 장교로 가도 마찬가지지. 처음에는 장교였지만 말이죠. 그렇잖아요. 이 전쟁에 나가면 우리가 그 영화 이런 걸 통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얼마나 유머스러운가. 미국 사람들 말이죠. 전쟁에 나서 죽으면서도 유머를 하고 죽어요. 이런 사람들이 우리하고 속성이 틀려요. 그리고 미국 군사들은 이제 총에 맞아서 피가 나잖아요. 피가 나면은 거의 죽게 되는데도 다 총을 이렇게 의지하고 서가지고요. 미국을 향해서 경례! 다 붙이고 그리고 죽어요. 세상의 군사들, 세상 왕국에 속한 군사들도 이렇게 죽을 때까지 치명상을 입고 죽을 때도 마지막 경례를 붙이고 가는데 우리 영적인 전투에서 이기고 죽는 사람도 어떻게 돼요? 순교자가 되는 거죠.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어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뭐라 했죠? 나의 영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주님이 코맨더가 돼가지고 총사령관이 돼가지고 본을 보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개 집사였던 스테반도 돌에 맞아서 죽어서 이제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나의 영을 주님께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자는 겁니다. 육신은 썩지만 영과 혼은 자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말했죠. 지금 살아있는 우리가 잠든 자보다 앞서지 못한다. 잠든 자는 미리 갔잖아요. 영과 혼이 가가지고 자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가자 이제 네 몸을 내가 부활시킬 거니까 가자 그러면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면은 그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그들의 영과 혼이 합해가지고 완전한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으로 돼가지고 하늘로 문까지 들려오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살아있는 채로 오게 돼요. 야, 이거 바라보면 말이죠. 얼마나 우리가 이제 군대들은 죽기까지 중사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죽지 않고 가면 훈장 받잖아요. 옛날에 실제 있던 일인데 말이죠. 어떤 육군 상사가요 2차 대전 때
그 벽이 이렇게 있는데 그걸 넘어가야 되는데 그 벽 뒤에는 독일 군들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넘어가요? 그러니까 명령을 했죠. 야, 네가 넘어가. 네가 넘어가면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같이 넘어갈 테니까. 그 이 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거기를 넘어가다가 죽었고 그 사람 때문에 그쪽으로 신경을 돌리게 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이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이겼다는 거. 그래서 가장 큰 훈장을 받았다고 실질적인 얘기가 보여지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내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걸 보여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좋은 군사다고 그랬죠. Good soldier of Christ. 훌륭한 군사. 이왕 군사들은 훌륭한 군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한번 죽잖아요. 우리는 한번 죽지 않습니까? 이것만 생각하면 돼요. 한번 죽는데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 기도하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좀 영광스럽게 죽게 해주옵소서. 이거는 기도를 해놓으면 된다고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살다가 갑자기 문제가 생기면 아이고 이거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면서 낙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지난 6,000년 동안 세상 신인 사탄이 왕이 돼가지고요. 왕이 돼가지고 정부죠. 정부, 프리스팔리티, 정사와 또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 이 네 군단을 사용해서 결국 그 마귀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군사된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뭐 얘기하는데 뭐 요즘에는 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마귀가 공격하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각오해야 됩니다. 우리가 편하게 살려고 그러면 항상 긴장해야 돼요. 항상 긴장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의 신발을 탁 신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군사가 되려면은 갑옷을 입어야 된다. 자기를 보호하는 디펜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입고 공격할 수 있는 무기를 가져야 된다. 그 당시에 로마 통치 시대니까 로마 군인들이 말이죠. 우리 주보에 나오잖아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무장했는가. 진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흥배를 붙이고 그렇죠? 평안의 복음의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모든 사탄의 그 불붙는 화살을 꺼야 되고 이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게 말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생각 속으로 사람을 통해서 계속 말을 합니다. 요즘에 보면 이 목소리 듣는 사람이 많아요. 목소리 듣는 사람이 많아요. 속에서 그런 식으로 공격을 한단 말이죠. 공격한다. 이걸 꺼야 되는 거야. 탁탁 끌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안 끄고 있다가 말이죠. 화살이 여기에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야, 고통이 큽니다. 다 막아내야 돼요. 믿음의 방패.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염려가 올 때는 말이지. 야, 사탄아. 나는 주님만 믿는다. 주님이 돌보신다. 떠나갈지어다. 이걸 해야 돼요. 그게 우리는 순간적으로 말이야. 별 생각 다 들잖아요. 그때 마귀를 대적하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영어로 resist 되버려요. 항상 resist를 이렇게. 여러분 지금 지구가 있잖아요. 지금 1층천에 대기권에 말이죠. 우주에 말이죠. 우주에 지금 사탄의 이 정사와 권사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탁 그러면서 막 누르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많아요. 스트레스 주고 막 디프레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세상에도 얼마지. 천자문법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내가 먼저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이다. 적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백전백패가 되는 거예요. 적이 누굽니까? 마귀예요. 적을 모르니까 한국에 있는 교회들이 말이죠. 적들에게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들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 얘기했죠. 거기 가가지고 이게 완전히 후크가 된 거죠. 심지어 마약을 먹여가지고 거기는 여성들에게도 마약을 먹이고요. 거기 죄 종들에게도 마약을 먹이고 죄 종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좀 권세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가면 딱 올무해가지고 심지어는 씨바지가 있잖아요. 씨를 받게 하는 거. 그거는 타복한 사람이 실질적으로 증거하고 책을 쓴 거 있어요. 거기서 본 것은 말이죠. 이렇게 그것만 하면은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그거 해가지고 말이죠. 목사가 감옥에 가면 어떻게 되는 교회가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이 마귀의 전술은 아주 치사한 거예요. 김일성이라는 사람이 보통 치사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 아들도 그렇고 지금 손자도 그렇고.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돼. 적을 몰라 나도 모르고. 군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전신 갑옷을 얘기한 거고, 그 다음에 로마 군사들이 이 무릎바지가 있어요. 무릎바지. 활을 쏘려면 어떻게 돼요? 딱 앉아가지고 무릎을 이거 쏘잖아요. 이 무릎바지가 뭐냐면은 이렇게 갑옷을 입고 성령의 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서 꼭 해야 되는 일이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다른 군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무릎바지가 있는 거예요.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돼. 인내하고 기도하라. 다른 우리가 서로가 기도해 줘야 됩니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는 여러분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인내와 간구로 깨어있으라. 갑옷을 입고 말이죠. 전부 말씀이에요. 허리띠도 말씀이고, 위에 흉배도 말씀이고, 신발도 말씀, 복음이고, 구원의 투구도 말씀이고, 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다 이렇게 무장하는 데 필요한 말씀들이 성경에 다 있단 말이죠.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판에 간직해야 돼요. 입만 열면은 나와야 돼, 이게. 입만 열면 말씀이 튀어나와야 돼.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처럼 하라고 그랬죠, 사도 베드로가. 뭐 들어간 게 있어야 말하죠? 들어간 게 없으면 안 나오죠. 계속 말씀을 집어넣어 놓으면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그건 막 나옵니다. 부부지간에 좀 다툴 때도요, 하나님 말씀을 할 수 있어요. 욕 보세요, 욕. 아내가 막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 중에 하나로다 그랬잖아요. 그게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까운 사람하고 할 때도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로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말씀을. 이게 지혜로운 겁니다. 물론 군사가 되면 영적인 하나면 나가야죠. 저도 군대 있을 때 너무 힘드니까 어떤 아이는 밥 먹고 오다가 화장실 옆에다가 자기 그 밥그릇 있잖아요. 그거를 갖다 팽개치고 도망갈 수도 있더라고. 너무나 힘드니까. 장교들은 더 힘들대요. 장교들은 말이죠, 막 엉엉 울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대요. 얼마나 힘든지. 그걸 겪어내야만 계급장을 따라주는 거예요. 이생의 일들에 얽매면 안 돼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절대로 못 가요. 일단 군대에 가면은 못 가요. 휴가 때 갈 수 있죠, 물론. 영적 전투에서 이기려고 애를 쓸지라도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군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상을 못 받아요. 제가 그 사무엘하를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하나님의 법궤를 말이죠, 필리스탄에게 뺏겼잖아요. 근데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그들을 이겨가지고 그 법궤를 가져오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이 법궤예요. 법궤 위에 염소피를 뿌리면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셔가지고 너희 죄가 다 용서되었다. 음성을 그룹사에서 쫙 나타났잖아요.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밖에 없었어요. 근데 뭐 다 뺏겨가지고 그냥 그랬으니까 얼마나 힘든 얘기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하나님을 뺏겼잖아요. 근데 마침내 다윗이 그거를 가져오는데, 사람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자기들 생각으로 말이죠, 하나님의 법궤니까 수레를 말이지, 새수레, 새수레, 거기다가 이 소도 말이지 아주 탁 그냥 정결하게 해가지고 새수레에다 딱 실어가지고 가는데, 이 소가 가다가 그냥 벌컹하니까 법궤가 떨어지려니까 웃살하는 사람이 아이고 떨어지면 안 돼, 딱 잡으니까 죽었죠, 그냥. 그 당시.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보고, 야, 이거 무섭구나. 나 안 가져간다 그랬죠.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나가지고 결국 3년 동안 낳는데, 오벳 에돔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다고 그랬습니까?
이것도 소식을 들어가지고 그때서야 다윗이 말씀을 받겠죠. 모세 오경의 말씀을 받겠죠. 이 채를 딱 해가지고 네 사람의 레인이 어깨에다 메고 가야 되거든. 채. 왜? 못 만지게 채를 떼어가지고 그 다음에 어깨에다 네 사람이 딱 메고 가야 되는데 그때서야 그거를 했단 말이죠. 결국은 가지고 왔죠. 너무 기쁘니까 바지가 내려가는데 모르고 춤추다가 자기 아내가 막 비웃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그 아내는 평생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저주를 받았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일을 한다고 그래요. 근데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한다고 그래요. 성경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는 뭐가 돼야 돼요? 가서 가르쳐야 돼요. 주님이 그랬죠. 너희 모든 민족에 가라. 그럼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저들을 가르쳐서 글로 지키게 하라.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가라고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요. 아내가 기도 중에 어디 가라고 그런 것 같다고. 그럼 그때부터 이제 임명하고 뭐 펀드레이징하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세상에 그 올림픽 경기 같은 할 때도 규칙을 어기면은 금메달을 땄을지라도 나중에 뭐 양보를 줘야거나 또 이 상대편의 그 라인을 침범했거나 그러면 뭐 취소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취소될 수 있어요. 상은 취소될 수 있어요. 구원은 진짜 구원받았다면 구원은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믿지 않는 한 없어지지 않아요. 그 용서받지 못할 죄는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거예요. 그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예요. 그게. 다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죠. 그래서 필라델피아 교회가 결국은 멸류관을 받았어요. 거기는 열린 문이 있는 교회예요. 수고의 문이 열려 있어요. 마치 그 방주를 지어놨을 때 그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들어갔죠? 안에 열린 문 들어갔잖아요. 열려서 문이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다 들여보내고서 문을 닫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또 마찬가지. 지금 열린 문이 있는 교회는 뭐죠? 수고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예요. 필라델피아 교회처럼. 지금 열려있죠? 누구든지 와가지고 그 열리는 문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구원만 받으면. 근데 때가 되면 문을 닫아버려요. 문이 휴거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때 뭐가 비가 오는 거죠. 영적인 비가 오는 거죠. 대환란이 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교회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들어서 멸류관을 굳게 붙들란 말이죠. 굳게 붙들어서 아무도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 일할 때 이게 성경 말씀에 맞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찬송가 오늘 모두 했지만은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그렇죠?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에.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세상 일에 얽매이지 않다 보면은 여러 가지 손해볼 수가 있어요. 손해볼 수 있죠. 주님 때문에. 근데 뭐라고 하면은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면은 내가 수고하는 농부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주님 때문에 물질적으로 손해도 보고 자식도 제대로 못 돌보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내가 손해보는 거죠. 근데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다. 여러분 농부가 그냥 받습니까? 씨를 뿌려놓으면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거기서 소출을 먹죠. 근데 인내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손해보잖아요.
옛날에 우리 멕시코 이제 간 게 20년 됐지만은 저희도 웃고 제가 생활비도 못 받으면서 거기 가서 선교팀들이 헌금하면은 몽땅 다 주고 왔어요. 나는 먹을 것이 없는데 그 사람들 다 주고 왔다고요. 어떨 때는 천 몇백 불씩 그렇게 거기서 헌금이 나오는데 그걸 다 주고 왔어요. 아니 거의 10년 동안을 이 교회가 그들에게 1000불 또 700불 이런 식으로 매달 보내줬습니다. 이거 얼마나 손해 안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 또 사도 바울이 나는 다른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자다. 농담으로 같이 가는 사람이 그래서 목사님, 저 목사님은 목사님보다 더 부자네요. 교회 건물도 있고요, 땅도 있고요, 그 목사님 집도 탁 졌고요, 목사님보다 더 부자네요. 그때 우리 교회는 그냥 뭐 멕시코 갈 때도 그냥 중고 벤 사가지고 그걸 가지고 타고 다녔는데 어떨 때는 사람들 내가 태워가지고 운전하면서 다 픽업해주고 돌아올 때, 한 번은 다 픽업해서 돌아올 때 저 프리웨이 210번에서 엑시트를 빠졌는데 빠지면 스톱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톱을 딱 했는데 푹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브레이크가 터진 거예요. 브레이크가. 그래서 제가 그걸 사이드 브레이크로 툭툭 해가지고 그 옆에 어떤 교회가 있는데 거기다 세우고 트리플 A를 불러가지고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게 오다가 터졌으면 난 죽었죠. 이게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오랫동안 썼고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멕시코에 보내줬더니 한동안 그거 가지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 받았어요. 농부가 먼저 그 소출에 동참함이 마땅하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면은 나중에 다 주님께서 보충해 주시더라고요. 25년 동안 이제 간증이에요, 그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이 말하는 거를 숙고해보라 그랬어요. 숙고라는 게 뭐죠? 곰곰이 생각해보라. 숙고하라. 영적 전쟁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그 영적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주라! 주면은 내가 손해보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랬어, 주님이? 나중에 다 흔들어가지고 눌러가지고 너에게 안겨주라. 그 나중에. 그걸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이거 어떻게 될까 걱정하게 돼 있죠? 그 말씀은 다 그런 거예요. 먼저 주라 그래요. 먼저 줘야만 주는 건데 주지도 않고 받으려면 되겠어요? 이거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 주님께서 명령할 때 손해보는 거 깊이 묵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는 받는 것이 자신을 유익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에서는요, 받게 되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볼 때 세상에서 버리는 것이 버린 만큼 후한상을 받게 된다는 진리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 사도 바울이 명철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하나님의 영은 뭐죠? 지혜의 영이요? 명철의 영이죠. 명철이라는 건 영어로 understanding이에요.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거. 시프린 배에서도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말씀을 깨달아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을 맺는 것이다. 그렇게 증거했죠. 깨달아야 돼요. 명철이에요, 명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기억인 게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다 줬죠. 그거를 먼저 주시고 나머지는 다 덩어리 줬지 않습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할 때 다른 것은 다 거저오는 겁니다. 다른 것부터 구하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요, 입에서 주님 나 어떻게 해요? 이러지 말고 이걸 딱 입을 닥치고 지혜와 명철을 주옵소서. 말씀이 깨닫게 되면은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게 영적인 진리입니다. 이게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어요. 때로는 저도 어떨 때는 좀 힘들 때가 있지만 기도하고 묵상하면 또 주님이 평안을 주시니까 이게 가장 귀한 게 뭔가 하면요, 마음의 평안이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뭐라 그랬죠? 디모데서 1장 7절인가 4절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다. 사랑과 능력과 사운드 마인드는 구약 성경에 근신한 마음이라고 그러는데요. 영어는 디시플린이라고 그러는데 사운드 마인드라고 해서 사운드. 요즘에 정신적으로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을 받아요? 사운드 마인드. 이 마인드가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주께 맡길 때, 주께서 돌보는 소리 듣고 맡길 때 건전한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무슨 뭐 정신이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서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죠. 그래서 두려움은 형벌이 온다 그랬죠. 욥이 뭐라 그랬죠? 두려웠어요. 이 애들이 말이야 잔치집 가는데 애들이 죄를 질까봐 미리 제사를 드렸죠. 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하였구나. 이 두려움은 빨리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케 되지 못해. 하나님을 믿는 게 온전치 못하고 조금만 틈을 주잖아요. 그 속으로 사탄이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뭔가 불안할 때는 빨리 자신을 돌아보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제가 이제 회사 간두고 이제 조금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사업을 할 때도요. 어떨 때 막 불안해. 그러면 문 잠궈 놓고 그냥 무릎 꿇고 1시간이고 기도했어요. 그러면 평안을 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할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기도하노라. 그런 겁니다. 평강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진리는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이에요. 또 얘기하지만 이북에 있는 그 탈북자가 간증하는데 말이죠. 그렇게 힘드는데도 할머니가 야, 사람이 한번 죽는 거다. 이렇게 죽든 저렇게 죽든 죽는 거다. 그러나 죽은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주님이 오실 때 살아있으면 다 해방되는 거다.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것만 생각했는데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었어요. 그 자기 부모가 좀 잘못해가지고 저기 시골로 쫓겨났어요. 평양에 살다가 쫓겨났어요. 그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쫓겨난 지역에 밭을 이불 친 걸 줘가지고 밭을 갈아가지고 잘 먹어 잘 살았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 분이더라고 보니까. 다 피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의 핵심은 바로 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몸의 부활입니다.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몸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이 죽은 후에 부활이 없다면, 다시 말해서 휴거가 없다면, 휴거가 뭐죠? 몸의 부활이에요. 사도신경 외우면서 그래요. 다시 산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은 미싸움나이다 그렇게 하는데, 휴거랍니다. 휴거는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우리 혼은 구원받았고 영은 거듭났잖아요. 근데 몸은 아직도 부활 안 했죠. 이 몸의 부활이 휴거예요. 사탄이 휴거파들 통해서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해가지고 휴거 숫자만 그래도 이상한 소리 듣게 만들었죠. 속은 거예요 다. 박해받는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때 뭐 엄청난 박해를 받았죠. 그들이 가진 몸의 부활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격려했죠.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의 영이, 성령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분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영으로 인하여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래서 불에 타 죽고 짐승에 찢겨 죽고 말이야. 이걸 아니까 어떻게 했어요? 야, 사자야, 내 머리부터 먹어라. 이거 나온 거야. 내가 주님 만난다. 이북에 있는 목사님이 들켜가지고 그냥 죽을 때 뭐 아스팔트는 롤러로 그냥 밀어 죽였잖아요. 이 발끝부터 밀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 머리부터 밀었으면 좋았을 거예요. 빨리 만나니까. 이게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요, 우리 세상을 이길 수 없어요. 네. 세상 신 마귀가 아무리 위협해도요, 우리 몸만 죽이는 것밖에 못해. 다른 건 못하죠. 그것만 확실하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항상 그걸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네.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뭐 휴가가 언제 되고 그거 뭐 언제 되고 그런 거 그거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뭐 우리는 오늘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오늘 그걸 준비해야 돼. 오늘. 뭐 누가 뭐 2011년 12년 그런다고 그거 안 하고 오늘 그것을 준비해야 돼. 지금 인자가 너희가 생각지 않을 때 오리라고 그러거든. 근데 보세요, 사도 바울 시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부활은 이미 끝났어, 이제 부활이 없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앞으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고 자신의 교회 성도들에게 증거했잖아요. 그런데 그때 뭐라고 하면 없어 이제 없어. 그러면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망이 없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없으면 끝났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가 하면은 비속하고 허황된 말장난을 피하라. 이는 그것들이 더욱 불경건함으로 나아갈 뿐임이라. 그들의 말은 종창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요즘 이게 퍼져나갔죠. 휴거가 없다. 퍼져나갔죠 지금? 그들 가운데 후메네오와 밀레토가 있느니라. 그들은 진리에 관해서는 정도를 벗어나서 부활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뒤엎고 있느니라. 이게 마귀의 술책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휴거를 믿는 사람들은 성경도를 믿는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물론 다른 교단에 속한 사람들 중에도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러나 교단적으로 볼 때 이게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교단이 아니거든요. 교단은 없어요.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사람들만이 이 소망이 있죠. 그렇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옛날에 후메네오와 밀레토 같은 사람이 지금 꽉 찼습니다. 교계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휴거가 어디 있냐고 말이야. 일하냐 그럴 때 절대로 적지 마시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후메네오와 밀레토 같은 사람이구나는 속으로 사탄아 물러가라고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이런 같은 미혹이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말씀한 거죠. 우리 앞에 있는 부활은 조만간 대환란 직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실 때 이루어질 성도들의 몸의 부활이다. 우리 몸은 썩어있죠. 죄가 이미 들어왔으니까 몸은 썩죠. 피도 썩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처럼 우리도 부활하는 거예요. 죽지 않고 썩지 않은 몸을 부활할 때 얼마나 좋을 것 같아요. 그때는 생각만 해도 한국에 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할 때 문을 닫아놨다 쓱 나타났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같이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신하면요, 죽음이 두렵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몸을 떠나서 주와 합하는 것이 더 좋으나 내가 아직도 몸 안에 있는 것은 너의 유익을. 그 말의 뜻을 정말 저는 실감하고 깨달았어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은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베레아까지 갔는데요, 거기까지 따라와서 유대인들이. 왜 그러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그런 거예요. 율법 시대가 지나갔다. 할례를 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 나쁜 놈들 말이야. 할례를 한번 못하면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그러는데, 그 옛날에 그랬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기 전에는 그랬죠. 시대가 바뀌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에서 이제 환란 시대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혼동이 많은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뭐 어떤 미국 여자분은 말이죠. 지금은 지붕에 올라가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선포하라고 그랬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뭐 좋은 얘기 아닙니까? 주님이 오시는 걸 선포해야죠. 우리가 왜 못합니까? 두려워서 못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대성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은 몸의 부활, 휴거의 소망밖에 없어요. 비참하게 살았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해서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꼭 알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은 뭐죠? 몸이 죽은 거죠. 그러나 영광으로는 잠드는 거죠. 하늘에 갔지요, 그들은. 이미 하늘에 갔는데 몸은 아직 못 갔죠.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절대 슬퍼하지 마.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 잠든 자들도 하늘에 있습니다. 지금 올라갔죠?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들의 영광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이 땅에 공중에 나타나 데리고 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이건 재림이 아니라 휴거입니다. 공중에 나타나신 거죠.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들은 하늘에 갔잖아요. 다니엘 아버님이 이미 하늘에 갔잖아요. 다니엘은 저기 살아있어도 아주 뒤에 있는 거죠. 앞서 가신 거죠.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친히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몸이 부활하는 거죠. 몸이 부활하는데 그들의 영광 혼을 데려오셨으니까 그들의 영광 혼과 몸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안에 영광 혼이, 구원받은 영광 혼이 있잖아요. 그냥 몸만 변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거 과학적인 얘기입니까? 이게 이치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살아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를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같이 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또 고린도 교회 편지한테 뭐라 그랬어요? 눈 깜짝하는 순간에 우리가 변화되리라. 이 호련이 아닙니다. 눈 한번 깜빡했잖아요. 눈을 깜짝하는 순간 우리 몸이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변화된 거죠. 이야, 그거 왜 못하겠어요? 주님 이스라엘은 다 생긴 분인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죽어도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기 왔다가 자기는 죽어도 못 믿겠대. 못 믿겠대 자기는. 그러니까 못 믿겠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당신이 겸손하게 난 믿음을 달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나는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 믿게 안 해준다고. 내가 있던 교회로 가야 되겠다고 잘 가라고. 여기는 당신이 있을 곳이 못 된다. 또 어떤 권사님도 오늘 주일날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많은 교회로 가야겠어요. 그러더니 그날부터 안 오시더라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막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침내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증거한 것처럼 우리의 복된 소망이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죠. 디도에게, 목회자 디도에게. 디도서에 나오죠.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받게 되는 영원한 영광에 대하여 증거했죠.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고 사도 바울이 증거했습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군사로 살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택함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라. 참았다. 사도 바울이 참은 그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이루 말할 수 없죠. 고린도서 12장에 자세하게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고생하니까 주님이 먼저 하늘로 끌어올려가지고 하늘의 광경을 보여주셨죠. 그러나 사람들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뭐라 그랬죠? 우리가 참으면, 고난 받으면 참는 거죠. 꼭 참아야 돼. 참으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스릴 것이요, 우리가 그를 부인하면 그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다. 참아야 됩니다. 근데 성령이 있는 사람은 참을 수가 있어요. 열매 중에 9가지 열매 중에서 한 가지 열매가 뭐죠?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참을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화를 내면 하나님의 뜻을 못 이룬다 그랬죠. 간단해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참으면 돼. 그냥 꼭 참으세요. 어? 꼭 참으세요. 참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령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아, 그럴 때 주님이 오실 때 같이 내려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주님이 회복된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우리가 통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통치합니까?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 왕이 됐죠. 왜 제사장이라고 그랬죠? 천년왕국 때 우리가 왕같이 통치하니까 그때 사람들이 죄를 짓게 되면 우리한테 끌고 와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짐승을 잡아왔지만 이제는 끌고 오면은 주님이 철장으로 다 깨뜨린다고 해서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 계신데도 죄를 짓는 사람은 100살의 죄를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어린애죠. 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데 그게 우리 눈앞에 있어요.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날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참으세요. 그러면은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는, 이야, 영원한 영광입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참지 못하다가 영원한 영광을 잃어버리겠습니까? 잠깐만 참으면 되는데 참다가 죽을 수도 있죠. 죽을 수도 있죠. 엄청난 멸류관 아닙니까? 생명의 멸류관 아니에요. 그걸 받으시겠습니까? 우리 스스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왜? 성령이 있으니까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녹이 믿음으로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렸다 그랬거든요. 믿었습니다, 에녹은. 자신이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갈 것을 믿었습니다. 트랜슬레이트라고 그랬죠. 그게 트랜슬레이트가 슈거예요. 변화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시겠구나. 죽음을 보지 않고 주님을 만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져보세요. 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제 참읍시다. 참다가 참았다는 이유로 주님과 함께 통치하는 이 축복을 여러분 절대로 놓치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이러한 진리를 한 사람 두 사람부터 가르쳐서 그들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도록, 그리스도의 군사가 모병관이 됩니다. 모병관. 요즘 이제 미국도 말이죠. 모병관이 다니면서 아주 1대1로 만나가지고 막 그냥 군인이 되면 이런 것 뛰고 저런 것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병관으로서 그들이 앞으로 받을 그러한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 말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 플러스 영원한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전할 수 있는 영적인 모병관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끝까지 참고 기다리다가 주님을 만날 때 영원한 영광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고 끝까지 참으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만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십자